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눈웃음을 지어주시고 또 천사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0장 25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혼이 품고 있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죽음 너머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자 또 종착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는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숨겨진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질문 자체에는 예수님을 향한 풍자와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다니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또 죄인들을 다 데리고 다니니까 이 질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준 없이 가르치면 과연 영생 근처라도 갈 수 있겠냐라는 이 보이지 않는 비난이 이 질문에 섞여 있습니다. 즉 율법 교사는 진리를 찾는 순수한 구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전자와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단순하죠.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 교사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당시의 이 율법 교사의 세계관과 그 종교관 안에는 행위 구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행위 구원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충분히 지켰다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이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자신의 행위가 영생을 얻기에 합격점이라는 그 확증을 지금 예수님에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까지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 율법 교사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처럼 나를 중심으로 신앙을 선택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질문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까? 이전에 누가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두 가지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랑하는 최상의 종교적 시스템과 어떤 경건의 노력조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한 구원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이 강도 만난 자가 상징적으로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좀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남자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의 처소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가고 있었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구약에서 저주받은 성읍으로 표현되는, 또 기억되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여리고를 보면 굉장히 그 길이 가파르기도 했고 강도들이 들끓는 곳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30절에 보면은 강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옷을 벗기고 또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남자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그림과 어떤 상징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쓰러져 있는 남자의 모습은 사실 헬라어 원문을 통해 보면은 숨을 깔딱깔딱하고 있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좀 더 그려보면은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이 무자비한 강도처럼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린 것처럼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죽어가던 남자 곁을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두 번째로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 예배를 집도하는, 책임지는 당대 최고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웃을 도와야만 했다면 이 사람들이 도와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도와야 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지나쳤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고 증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부정해질까 봐,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종교 의식적인 부정함, 이 부정해지면은 성전 안에서의 일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부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아직 혹시 이 강도들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숨어 있지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무관심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날 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누군가가 폭력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방치하고 카메라로 오히려 찍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셨을 겁니다. 그런 무관심, 이 인간의 이 완악함과 이 강팍한 마음,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도 한번 의심해 봅니다. 그러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과 인간의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유,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이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영생의 소망을 걸고 있는 이 시스템 전체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율법과 같이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 즉
궁극적인 안정감과 구원과 삶의 의미를 걸고 있는 시스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가장 강력한 어떤 율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연봉이라 하기에는 좀 높은 연봉, 그리고 부의 축적, 또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이 곧 구원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을 낳으며 이 내면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주의와 이념입니다. 이 정치적 이념, 신념 같은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것 자체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 운동에 헌신하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갖곤 합니다. 물론 선한 행위와 사회의 정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될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정죄하는 이 칼이 될 때, 그리고 나를 올가매는 어떤 새로운 율법이 될 때, 그거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개발입니다. 명상, 어떤 심리치료, 긍정심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온전한 나를 찾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넘길 때마다 이 자기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1분 안에 압축해 주는데, 사람마다 자기개발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귀가 솔깃하고 다 새겨지는데, 거의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진리와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서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하고 온전한 나를 찾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시스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훌륭하고 좋지만 그 끝이 결국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이 구원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입니다. 가장 교묘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적 율법, 교회 출석, 그리고 헌금, 봉사, 직분 등 이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스템과 거의 일치합니다.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받으려 할 때 이 시스템 역시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게 만드는 차가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되면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하는 나 자신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을, 나의 종교적 신념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현대로 가져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율법과도 같은 상징적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구원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도덕이든 심지어 종교적 열심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모든 시스템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발성이 강한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증발하는 세상의 평안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심령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제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고 이제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인물과 다릅니다. 유대인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 앞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이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풉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향하는 이 길에서 멈추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자체로 자기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있던 그 자리이고 또 유대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가 곧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부정하고 경멸하는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저주의 대명사로 표현했고 그리고 부정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패한 자로 그려지는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의로운 의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는 그 세계관을 송두리째 다 흔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답을 받으려는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도 아니고 자기 물건과 돈을 다 내어줍니다. 오직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위험한 도시요 강도가 들끓었던 여리고에서도 이 여관에 들어가서 금전적인 관계를 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상관하지 않고 그 여관 주인과 금전적 관계도 맺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쓰러진 이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며 섬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좀 비춰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자신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사마리아인이 받던 그 경멸과 같이 멸시받는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치유와 정결의 상징이며 특별히 이 포도주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그 죄 씻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그 남자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내어 값을 치르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더 갚겠다고 하시는 이 선한 행위.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통해 과연 사람 중에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중에 있겠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신 것 같습니까? 누구시죠? 네. 오늘 조금 외로웠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도움이 절박한 사람을 보면서 오직 그 사람의 생명과 필요만 보기로 결심한 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죄로움을 들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과 같은 모습이어도 사랑하셔서 내 생명과 필요만 보기로 결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강도 만난 자는 한 남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하냐면 바로 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율법학자와 같은 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그리고 본질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형상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그런 율법학자와 같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대입해 보면은 너가 진실로 영생에 이르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먼저 강도 만난 자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죄의 칼에 베이고 어둠의 창에 찔려 있는 만신창이가 된 자, 그런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너, 바로 나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기 전에는 결코 회생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없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걸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일어나는 진정한 구원자의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What to do가 아니라 Who am I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뒤집으십니다. 이제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에게.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결코 가서 너도 이러한 선행을 쌓아 너의 구원을 획득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명령의 참된 의미는 너는 이제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 보았다. 그것은 너가 너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너의 무력함 속에서 내가 거저받은 은혜이다. 그러니 이제 네가 바로 그 구덩이에 빠졌던 자이기에 내가 너의 사마리아인임을 깨달았으면 가서 네가 받은 그 자비를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을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동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미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감격스러운 현실에 응답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리고로 가는 길 위에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먼저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가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결단과 이 액션 플랜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듣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리고로 가는 길 위에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자비를 그에게 가서 자비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종종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체들에게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할 텐데
우리가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이웃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 것을 확증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의 정의가 정말로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웃은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이웃입니다. 저희 청년부 사역에 이 러브리치 온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러브리치 온, 따뜻할 온자와 이 러브, 사랑과 리치, 브리지처럼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러브리치 온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모두 보내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생각한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나의 선한 열정과 나의 자비심, 또 나의 어떤 선한 만족을 채워줄 수혜자를 찾는 것이 아닐까? 이게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인데, 나의 자비심을, 나의 어떠한 선한 열심과 양심을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번 주 토요일 날 갔을 때는 늘 이제 6개의 조로 나눠서 이제 투입이 되는데, 한 이제 섹터를 가서 보는데 거기에는 갈 때마다 항상 이제 저희가 드렸던 상자들과 또 어떤 과일 바구니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도 왔는데 또 지금도 쌓여져 있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쌓여져 있는 것과 동시에 방들이 있는 짐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 이 섹터에 있는 3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안에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이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과연 나의 만족과 자기 만족을 위한 수혜자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필요한 때고, 누군가에게는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것이 필요할 거다 생각하고 두고 가는 것, 그냥 이것은 호감이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원리가 우리 말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항상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와 속마음을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대화하는 것 또한 우리 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특권이고 의무이지만, 이 대화가 되려면은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속상함을 관철시키기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더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듣는 태도, 우리가 들어야 또 물을 수가 있거든요. 들어야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말에도 기도에도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생각 속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서 함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연동의 귀한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